자, 우리 다음 강의는 김세용 목사님께서 예수 동행일기 쓰기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이 저희 동행일기 앱을 보시면 여러 가지 가이드 쓰기들이 있어요. 형태가 다 다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를 함께 강의해 주심으로 우리가 또 조금 더 유용한 쓰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자리들 우리 같이 한번 앉고 편안하게 그냥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행일기 그러면 이제 부담부터 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동행일기 그러면 또 오해도 많고 동행일기에 대해 오해도 많아. 지금 쓰고 있으면서도 동행일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오해한 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일기를 쓰는 거 함께 점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시간에는 동행일기를 도대체 뭘 적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뭐 처음 또 아예 처음 듣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점검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동행일기 여기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동행일기 쓰기의 실제 거기에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뭘 좀 점검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 대부분 일기 그러면 그냥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 그냥 생활일기를 대부분 생각해요. 일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거. 그래서 자기 감정도 기록하고 또 뭐 날씨도 기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일기들이라 일기에 선입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적인 일기고 사생활의 일기라 사실은 쓰는 것도 어렵고 또 공개하는 것도 어렵고 하는 게 일기의 그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기는 다이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이어리. 근데 이제 예수동행 일기는 사실은 어떤 그런 다이어리 일상의 삶을 쭉 나열 형식으로 쓰거나 있는 그대로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재해석된 이제 점검 리스트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동행 일기를 다이어리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도 저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널인데 그거는 실제 내가 점검하는 점검 리스트에 뭘 점검하냐면 단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주님과 오늘 같이 동행한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동행 일기를 예수동행 점검 리스트라고 말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원래 취지 목적 자체가. 그래서 그냥 리스트를 그냥 마치 하루를 점검하듯이 체크해 주고 내가 그렇게 했나 못했나 또 주신 말씀은 뭔가 또 그건 순종했나 안 했나 주님이 또 하신 일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적는 거예요. 적는 거 점검해보는 리스트가 사실 동행일기거든요. 동행일기. 그래서 동행일기 그러면 제일 먼저 대부분 시작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자기 사생활을 다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행일기 쓰기도 싫고 더더군다나 나누는 건 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 뭐 적나라하게 오픈해가지고 나누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게 원래 취지 자체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행일기가 어떤 목적으로 시작되는 건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점검 리스트인데 뭘 점검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 정도.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우리가 동행일기 쓸 때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했는지에 관한 점검이에요. 생각했는지에.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가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만나고 전사님 저기 시간 되면은 10분 전에 사인을 팍 주세요. 예. 10분 전에 사인을 팍 주시면 안 그러면 그냥 막 가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사인을 10분 전에 주시면 알아서 조정할게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오늘 주님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했으면 동행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이 가이드 쓰기도 보고 하면 다 이제 쭉 얘기 나오는 게 일어날 때 있으면 생각했는지, 사람 만날 때 생각했는지, 일할 때 생각했는지, 뭐 생각을 자꾸 계속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면 생각했는지가 그날 주님과의 내가 의식하고 살았는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는지에 관한 사실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체크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체크하는 내용이 그 체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과 원칙, 우리가 이 기본적인 주님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의 원칙은 뭐냐면 대화근론이요. 서로가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으면 그 사람하고 이런 얘기는 안 왔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면 만나서 얘기한 거, 뭐 한 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은 주님이 뭔가를 나한테 얘기를 했고 나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건 너무 중요한 얘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뭐 할 거야 물어볼 때 전제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님이 말씀한 게 도대체 뭔가, 나한테 오늘 관계 가운데 말씀한 게 뭔가. 근데 말씀을 했는데 내가 거기다 피드백을 했어. 피드백을 한 게 뭔가? 그 순종에 관한 부분들이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는 언약의 말씀도 있어요. 이걸 언약해 주신 말씀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또 나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말씀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 내 피드백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저는 동행일기 쓰면서 가장 도전받았던 게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그래서 동행일기 쓰면서 내가 예수님을 참 생각을 안 하고 지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 어저께 제가 간증한 내용이 그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여도 큐티하는 남자입니다. 예. 큐티하는 남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 대학 다닐 때부터 큐티를 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큐티를 배웠는데 매일 큐티를 했어요. 그게 내가 믿음의 자랑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큐티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큐티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끝나는 게 큐티가 아니거든요. 큐티는 그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나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하는 걸 적용해 보는 게 큐티잖아요. 우리 동행기도문에도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았는지 점검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살까?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자랑이 난 큐티하는 남자야.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경건한 남자라 생각했어요. 왜? 큐티하는 남자니까. 그럼 제가 이런 남자예요. 이런 남자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설교도 맨 듣고, 주일날 설교도 많이 듣고,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동행 점검을 하면서, 동행일기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요? 하는 걸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을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무슨 말씀을 제가 아침에 묵상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저녁 때 됐는데 분명히 아침에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말씀도 적었어.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묵상했지?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생각 안 나가지고 제가 직접 어떻게 했냐면 그 노트를 뒤져보니까 이거구나. 근데 큐티에 적어놓긴 했는데 하루에 적용은 두 번째 치고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생각도 안 나요. 저는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30년 동안 했는데, 제가 30년 동안 큐티를 해왔는데, 그러면 30년 동안 큐티한 게 내 삶에 도대체 요만큼이나 적용이 됐나? 제가 그 다음에 사실 확인이 됐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큐티한 내용은 너무 좋아. 은혜가 돼.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라고까지 적었어요. 오늘 주님이 너한테 사랑하라고 그러더라. 오늘 참으라고 그러더라. 누가 섬기라고 그러더라. 이거까지 적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아니에요.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행을 있으면서 저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너무 큰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제가 안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너 알람 맞춰놔라. 알람 맞춰놔라. 뭐예요? 아니, 너 기억도 안 난다며. 매일 기록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오늘 가서 해보세요. 저녁 때 오늘 큐티한 말씀이 뭔가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또 건망증이 워낙 심한 사람이라 더 생각이 안 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너 그러면 알람 맞춰봐라. 그래서 제가 알람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알람을 그래서 9시 반, 10시 반, 4시 반, 7시 반 이렇게 3번 알람을 맞춰놨어요. 왜? 알람 소리가 울리면 그래도 큐티한 거 생각만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알람 소리가 울리면 오늘 큐티한 게 무슨 말인가 생각나려고. 그래서 그 다음날을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여러분 가피풀 성경 들어가 보면 알람 거기다 맞춰놓으면 성경이 쫙 떠요. 알람 10시 반 성경이 쫙 뜨면서 알람이 사인이 울려요. 그러면 그때 내가 무슨 말씀 내가 묵상했지?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이 뭐지? 생각을 해봤는데 10시 반인데 생각이 안 나더라. 대부분 생각이 안 나더라. 처음에는 너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이제 억지로 이렇게 하려보고 하니까 또 4시에 또 올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럼 4시에 또 올리면 또 확인해보고, 또 7시 반에 올리면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확인이 된 날은요,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적어도 생각이 나면 말씀대로 살아. 근데 대부분 생각이 안 난다는 거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어떤 때는 알람이 울리면, 이 도대체 알람은 왜 이 시간에 울리지? 왜 알람을 맞춰놨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습관이 안 됐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생각만 나도요, 말씀이 생각만 나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은,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건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건 말씀했는데 내가 이 말씀이 뭐지?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적용했나? 내가 살았는가?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기 쓸 때 아침에 일기를 꼭 씁니다. 아침에 먼저 성경 큐티할 때 큐티를 아예 내용에 그냥 핵심적인 하고 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오늘 말씀이 뭐고 오늘 적용할 게 뭔가 이거를 가급적 쓰려고 해요. 거기다 쓰려고. 그렇게 해야 그날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적용이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니까 조금씩 나아져. 하나씩 안 나지. 조금씩 나아져.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말씀을 생각하거나 또 적용하는 거. 근데 말씀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한 큐티만이 아니라 또 우리 마음에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순종했나? 적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순종의 영역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자 하는 거예요. 조금 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의 수준을 좀 바꿔놓고 삶의 직접 실천까지 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뭐 너무나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려우면 세 번째만 해도 괜찮아. 감사일기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날의 흔적은요, 사실 주님이 하신 일이 남습니다. 주님이 일을 했었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살았는데 아무런 일 없이 끝났더라. 이런 건 없어요. 그죠? 함께 살았던 흔적이 있으면 같이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지. 이거 주님이 오늘 하신 일이지. 오늘 예배 오게 한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지. 라는 이 일들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동행일기 쓰기 어려우면 이 세 번째부터 하자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동행일기 쓰기 시작한 게 이 세 번째부터 시작해요. 아이들하고 제가 우리 동행일 같이 쓰랬더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아빠하고 일기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우리 아내도 제가 권면을 했거든요. 당신도 일기 쓰고 나 일기 쓰는데 같이 나누자 그랬더니 내가 당신하고 일기를 안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확 까였습니다. 처음에 해가지고 두 아이들한테도 까이고 엄마한테도 까이고 뭐 그래가지고 사실 그랬다가 뭐부터 시작했냐면요. 감사 일기를 좀 쓰자. 그럼 감사. 왜냐면 그때가 우리가 저녁마다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것들을 썩 같이 나눴거든요. 저녁마다 감사만 나누자. 예배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아니겠느냐. 감사만 나누자. 그래가지고 감사 제목을 10가지 적었어요. 10가지 적고 그리고 그거를 나누고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끝나는 그게 예배였어요. 저희 집에. 그리고 예배였는데 아이들 꼬실 때 그렇게 꼬셨죠. 그냥 감사 제목 10가지만 써보자. 10가지만 쓰는 거 할 수 있잖아. 너 사생활을 폭로하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제목만 그거 쓰라는 거니까 한번 그거 쓰자. 그래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넘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네, 작은 아이는 한 몇 년 동안은 거의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쓰다가 요즘에는 아내를 잘 만나서 아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감사하는 일기로 이렇게 같이 쓰는 것이 이 일기로 들어오는 문턱을 낮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아이들이나 있는 분들하고 일기를 어떻게 써요? 그냥 감사일기 써보세요. 같이. 감사할 게 많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할 거. 하나님께 오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한 걸 적어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요. 다시 한번. 일 가운데 주님이 생각납니다. 하신 일이 생각나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이 동행 일기를 점검해보자. 그래서 체크리스트. 첫 번째 생각하는가에 관한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 말씀대로 살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세 번째는 감사한 것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체크리스트예요. 이거를 써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봅시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처음에 만드는 게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죄송한데 그 예수동일기 점검일지 거기 펴셨어요, 여러분? 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예수동일기 가이드 1 일상 점검 일지 있죠, 그죠? 11가지 나오는 거, 제목, 11가지 질문 나오는 거. 요게 제일 우리 처음 가이드 쓰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써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동일기 가이드 쓰기. 그래서 제가 처음 소개받았던 게 이거였어요.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성경 읽거나 큐티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여기 쭉 읽어보면 사실 세 가지 내용이 좀 풀어서 체크해 놓은 거예요. 세 가지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써서 직접 이제 해보니까 제가 실제 동행일기 세미나도 그렇고 훈련도 해보니까 이 10가지를 쓰니까 쓰는 거 부담돼가지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부담이 돼요. 쓰다 보면 부담되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걸 안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그냥 그러면 우리가 쓰지 않아도 목적 자체는 체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점검일지 체크리스트를 제가 앞에 만드는 거예요. 앞에 거. 앞에 장 펴보세요. 앞에 장 펴보시면 그거를 따로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한번 저희가 직접 지금 해볼 거예요. 같이 해볼 건데 아까 11가지 질문을 좀 쭉 늘려놓은 거예요. 쭉 늘려놓고 아니요로다가 답할 수 있도록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목적은 뭐냐면 동행일기는 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체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합니다. 자, 거기 한번 좀 읽을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펜을 들고 한번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아니요로 그냥 거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읽으면 아니요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체크한다 생각하고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체크하다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라고 그냥 아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아침 식사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하루 일을 말로 하지 말고 거기다 체크해요. 이따 말할 기회는 드릴 거예요. 따로 이따가 또 말할 기회는 드릴 거니까 그거 체크해요. 자, 세 번째.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자, 오늘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묵상한 말씀이 하루 중에 생각나거나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잠깐 텀을 둡니다. 혹시 순종한 게 있나? 생각이나 났나? 예, 아니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본 적이 있나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예수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나 하는 거예요. 자, 예,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나요? 예, 아니요. 사람 만날 때 예수님 생각하셨나요? 일할 때 예수님 생각하셨나요? 예, 아니요. 집에서 예수님 생각하셨나요? 교회에서 잤는데요. 교회에서 할 때 거기서. 예. 이동하는 차 안에서나 지하철 안에서 예수님 생각하셨나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예,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순종한 게 있나요? 예, 아니요. 열다섯 번째, 조금 이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오늘 몇 분 정도 내가 생각했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몇 분 정도, 몇 분 정도. 한번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카운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몇 분 정도 내가 생각한 것 같다 하면 그거 적으시면 돼요. 체크하시면 돼요. 열여섯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감사 제목 3가지 이상 기록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에서 하신 일, 감사 제목이 뭘까? 그거를 3가지 이상 적어보고 17번은 자유롭게 기록하라고 하신 건데요. 그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 2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 제목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제 고기까지만 일단 적고요. 자, 이번에 2사람씩 좀 짝을 짓겠습니다. 2사람이 짝을 짓고 옆에 분들하고 짝을 짓시면 돼요. 옆에 분하고 짝을 짓으세요. 2사람씩 2사람씩 짝을 좀 줘보세요. 네, 2사람씩. 자, 어이 움직여주세요. 이용수 집사님. 네, 2사람씩 짝을 짓습니다. 2사람씩. 네. 자, 어이 자리 옮겨주세요. 네, 2사람씩. 자, 우리, 씨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제가 한 것 같이 똑같이 하겠습니다. 2사람 중에서, 나이가 적은 분이 먼저 물어보고, 나이가 많은 분이 먼저 물어보고, 나이가 적은 분이 예, 아니요 대답하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요.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면 말만 대답해요. 목소리로. 진짜 여러분 그거 체크한 것만 하면 됩니다. 체크한 것만 하면 됩니다. 예수 몇 분 생각하셨나 이것도 몇 분 그냥 감사 제목 적은 것만 없는 것만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오늘 적은 것만 딱 하시면 돼요. 적은 것만. 그리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나이 많은 분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대답은 나이 작은 분이 먼저. 그리고 다 끝나면 바꿔서 질문을 거꾸로 하고 대답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끝난 분은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예,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손 들어서 내려주세요, 그냥. 네. 자, 다 하셨나요? 네, 다 하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못 끝나신 분은 중간에 그런데 하신 분은 지금 못 끝났어요. 자, 거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짧게 나눴지만, 나눈 이유가요, 동행 일기를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겠느냐? 이런 나눌 수 있겠어요? 다른 분들하고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죠. 나눌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을 나누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동행일기 나누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동행일기가 뭔지를 잘 몰라서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쓰다가 보면 우리가 싫어하실 행동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늘 이것이 내 가운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또 주님 이것이 내가 또 오늘 주님 생각하지 못해서 한 넘어진 부분들이다.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것도 써와서 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다 까발려서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 자체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감사한 게 뭔지 이것만 적어도 충분해요. 충분해 사실은. 그러다가 빛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다 보면 그렇게 점검하다 보면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날 때 보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지나고 나면 뭐 생각했나? 그러면 생각난 게 딴 게 생각이 나. 집중한 게 거기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내가 넘어지는 영역들이거든요. 그것도 얼마든지 또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영역이. 근데 원칙은 뭐냐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게 뭐냐면 좀 생각하고 지내고 나간 날과 그러지 않은 날과 사실은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넘어지는 죄의 영역도 똑같고요. 쓰러지는 분부도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에 다. 그러니까 그것들조차도 나중에 나누는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같은 방 안에서 쓰다 보면 다 그놈이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또 하여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죠? 다 거기에요. 죄가 넘어지는 영역이나 여러분 영역이 다 똑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사실은. 문제는 주님과 내가 생각하고 나가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거 점검해 보잖아요, 그거 영역. 그러니까 그 영역들을 우리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뭐를 점검하는 건가에 관한 부분들을. 그래서 처음에 동행 쓰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소개해 주세요. 이거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그냥 체크만 해보셔도 괜찮다고. 왜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냐면요. 쓰기가 어렵대요. 쓰기가 어렵대. 그러면 병원 가면 점검 리스트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따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이드 쓰기 제가 여기 보면 이거 가이드 쓰기 있잖아요, 이게. 커서가 안 보이나? 네. 가이드 쓰기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 이렇게 누르면요. 가이드 쓰기가 여러 가지 샘플이 있어요. 가이드 쓰기가 이렇게 누르면 이거만 계속 나와. 네, 샘플이 있는데 여기 가이드 쓰기 가운데 여기 있네.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이드 쓰기가 요거예요. 표준 점검일지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 표준 일기 그러면 여기에 아까 11가지 질문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질문을 요거를 누르면 그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눌러가지고 짠 하고 누르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날 때 생각하셨습니까? 커서 하나 띄워가지고 여기다 적는 것으로 쓰려면 이것을 쓰면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다가
뭐 쓰고 쭉 더 쓸 수가 있겠죠. 요 가이드 쓰기가 요런 게 있고요. 또 아까 같은 경우는 가이드 쓰기가 이 점검일지입니다. 이 점검일지. 점검일지가 아까 했던 우리 이 일정인데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지금 생각했습니까? 최초를 쭉 하다가 식사할 때 아니요, 이거 쭉 했잖아요. 쭉 하고 이제 나와서 완료를 누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렇게. 그럼 밑에 나와서 여기에 기록을 아침에 생각했습니까? 식사할 때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하고 여기 오늘 말씀 묵상한 게 저거 왕하 말씀 몇 장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해서 여기다가 더 추가로 쓸 수도 있고 그냥 안 써도 괜찮아요. 안 써도 괜찮고 추가로 쓸 수도 괜찮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감사 기록해 보세요. 감사 제목 1 깨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다가 기록을 여기다가 그냥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니요 형식으로다가 내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더 기록을 하고 싶으면 거기다가 들어가서 커서를 눌러가지고 기록을 하시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기를 오래 쓰다 보면 일상 일기로 돌아갑니다. 일상 그냥 생활 일기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중간중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가이드 쓰기를 가지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일기 쓰는 게 이곳의 포인트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니까요. 또 가이드 쓰기 다른 모델을 보여드리면요. 여기가 순정일기 요게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 이것도 많다. 이거 표준일기 아까 이거 많다 해가지고 줄인 게 요 5가지였어. 5가지. 요건 쓰기입니다. 쓰기. 아까 표준일기는 11가지를 직접 쓰도록 했잖아요. 이거 많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순정일기 5가지를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할 때, 일할 때, 사람 만날 때, 만날 때 같은 거 생각했는지를 한 번에 다 넣어가지고 점검하도록 해가지고 요거는 쓰기입니다. 쓰기 형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완료를 누르면 보이나요?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하면 여기에 생각하셨습니까? 눌러서 내가 성경 통독과 큐티를 통해 하신 말씀 뭡니까? 하루 전에 주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있으면 하라 순종한 일이 뭡니까? 말씀 주신 것 불순종했던 게 무엇입니까? 감사 제목 적어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이 3가지 영역을 좀 풀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그냥 쭉 풀어서 여러분들이 쓰셔도 괜찮고요. 가이드 쓰기 아까 점검 일지를 이것도 아까 했던 17개 항목 이렇게 많잖아요. 이것도 많다. 이래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많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줄인 게 뭐냐면요. 친절하게 처음 쓰는 동행일기 해가지고 요거는 아주 체크하는 게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루 동안 예수님하고 불러본 적 있나요? 이거 말씀 묵상하셨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 물어본 적 있나요? 예수 생각하셨나요? 말씀하고 순종해 보셨나요? 감사 제목 3가지. 너무 심플한 게 점검만이라 해보죠. 처음 시작하는 그 분들에게는 이게 가이드가 뜹니다. 이게 떠요. 앱에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체크리스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처음 다른 분들이 오셔서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물어보면 요거를 소개시켜 주면 됩니다. 처음 쓰는 거, 동일기 쓰는 거 소개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이드 쓰기 모델로 여러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이 또 추천해 드릴 만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이드 쓰기를 내가 만든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만든 가이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체크하지?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든 가이드, 제가 만든 가이드인데요. 저는 주기도문식 일기를 가끔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식 일기로다가 만든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정에 가면 어디 갔지?
바로 안 보이는 관계로 여기 설정. 예, 여기 가면 이제 자기가 가이드 쓰는 추천일기 칼럼 가이드 스위트 어디 갔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한 가지 제가 이 일기 기능 가운데 하나만 소개시켜주고 두 개만 소개시켜주고 제가 마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쓰기 기능 가운데서 우리 나눔방 가면 우리 리더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는 기능이 사진이 그죠? 어저께 우리 송권사님의 일기인데요. 이렇게 사진을 멋지게 넣어주셨어요. 사진 넣는 기능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옆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쓸 때 여기 동영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동영사진. 요거 누르면 사진 선택해가지고 가서 내가 선택할 사진 들어가서 눌러가지고 사진을 붙여주면 여기에 사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요즘엔 몇 개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3개 정도 더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일기를 읽다 보면 참 칼럼이나 일기를 읽다 보면은 이 일기는 좀 내가 좀 남겨놓고 싶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일기를 이건 저희 가족방입니다. 패밀리 킴스 패밀리 예람, 세미, 다영, 선혜, 승혜, 하람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어저께 김선혜 사모님이 썼던 일기를 내가 보니까 이걸 좀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 나중에 봐서 읽고 싶다. 그러면 이걸 북마크를 해놓은 북마크. 북마크라면 나중에 볼 수 있어요. 북마크 따로 보면 다 보입니다. 네, 북마크한 내용이 쭉 나오죠, 여기. 이렇게. 보여요? 네, 보입니다. 그리고 맨날 칼럼 우리 올라오잖아요. 북마크는 칼럼이 많이 쓰는데 칼럼이 올라오는데 칼럼 읽고 이건 좀 남겨드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칼럼에다가 북마크를 탁 쳐주면 이게 북마크가 생겨요. 네, 그래서 북마크 나중에 가서 북마크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거나 또 여러분 일기 가운데서도 일기는 나중에 내가 볼 때 이거는 동행 나눔할 때 써야지 한 걸 북마크를 딱 해놔요. 그럼 나중에 그거만 쭉 이렇게 보면은 동행 나눔할 때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행일기 앱에 활용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책도 만들 수 있고요. 이 동행일기를 책으로다가 나중에 뽑아서 편집하면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거기다 이전에는 다 뽑아가지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아예 링크를 걸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거기에 하면 나이스하게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행일기 책이 나와요. 그러면 소장하는 책들이 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서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행일기는 일반 일상의 어떤 내 삶의 그냥 기록이라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기록이라는 거, 체크리스트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체크를 매일같이 생각하셨는지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은 오늘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주께서 하신 일이 감사 제목은 뭔지 이거를 적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40분인데 몇 시까지 쉬면 될까요, 전사님? 5분이요? 네. 네. 5분 쉽니다. 5분. 네, 5분 쉬고, 네, 오겠습니다. 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2023 겨울 동행 수련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고요.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실습과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이번에 오늘 타이틀이 빛 가운데 교제하는 나눔방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탁월한 강의로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나눔방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라는 또 우리에게 도전을 하실 들으실 분들이 안 오시네요. 앉으셔야 돼. 네, 강의 시작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앞에 미사여구를 많이 썼는데 네, 지금 예수동행교회에서 우리 나눔방 교회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책임지고 계신 우리 이철진 권사님께서 빛 가운데 교제하는 나눔방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 주시겠습니다. 해서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강의 끝나고 우리 말씀 십자가 만들고 송구영신 예배 식사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이번 수련회는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니만큼 혹시 조실 것 같으면 미리 가서 간식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드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철진 권사님 강의하시는 동안 네, 조시지 마시고 이철진 권사님을 깨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탁월한 강의로 함께해 주신 우리 이철진 권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이런 날도 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이 강의를 목사님 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먼저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또 일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부담스러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이러는데 또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고 또 제가 나와서 무슨 이거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었는데 또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수련회 허락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나눔방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동행일기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는 4년 됐는데요. 우리가 2019년 8월에 우리 창립 멤버를 모집을 했어요. 그때가 처음 시작인데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동행교회 창립 멤버를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하는 영상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권기명 권사님?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때가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를 만들 거냐고 이제 선한목자교회 성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이고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우리 교회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이 뭐였냐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동행일기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예수동행교회를 동행일기로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동행일기를 쓰자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동행일기를 쓰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근데 그 동행일기로 교회를 세우는 건 뭔가요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 제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배우신 것처럼 동행일기는 하루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잘 동행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는지 점검하고 또 반성하고 이런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그다음 또 뭐 조지 뮬러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많죠. 근데 그분들이 일기로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죠. 심지어 우리 유기성 목사님 일기 강조했지만 유기성 목사님과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거예요. 선한목자교회는 너무 커서 동행일기로만 집중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동행일기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규모의 목회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우리 김승희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예수동행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기성 목사님도 일기를 강조하셨지만 일기로 교회를 세우신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가 없어요. 예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기로 세운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과 동행일기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개인으로서의 동행일기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영성을 점검하는 일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일기를 쓰고 그걸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속회를 나눔방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뭐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은 뭐 구역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목장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속회하고 나눔방 교회하고 우리 파송 오신 분들 혹시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없어요. 속회가 나눔방 교회예요. 속회가 나눔방 교회인데 왜 우리가 나눔방 교회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목사님께서 진짜 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속회에는 그게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속장교육 받으실 때 속장하시는 분들 많지만 매번 강조하는 게 속회가 진짜 작은 교회다. 그리고 그게 교회고 그 연합체가 선한목자교회다 매번 강조해요.
근데 왜 나눔방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냐면 말은 교회라고 하는데 진짜 교회라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나눔방원들이 여러분 속회를 진짜 교회라고 믿나요? 여기 속장님들 계신데 정말 마음속 깊이 제가 교회라는 건 알지만 교회라고 믿나요? 심지어 교구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교회라고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나눔방 교회라고 이름하면서 나눔방 교회가 진짜 교회야. 너네 모인 소그룹이 진짜 교회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싶어서 목사님께서 나눔방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초창기 일화,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리더들을 불러 모으더니 이제는 주일날 나눔방 교회별로 예배를 드리래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주일날 교회로 오지 말래요. 나눔방별로. 오늘은 어느 나눔방이 주일 예배 오지 말고 니네가 나가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래요. 그리고 설교도 뭐 속창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뭐 안 되면 뭘 하든지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주일날 뭐 다른 평일이면 되는데 주일날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한 담임 목사님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목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실제로 하지는 못했는데 진심이란 얘기예요. 정말 소그룹이 교회되고 나눔방이 교회되는 것을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눔방 교회라는 말에 여러분이 모르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동행 일기 나눔방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이 이렇게 그룹 짜 있는 그 동행 일기 나눔방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그 모인 무리가 교회가 아니고 그 나눔방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 쓰고 그 나눔방 자체를 어떻게 보면 교회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가지는 굉장히 큰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행일기로 교회를 세운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다른 의미로 동행일기 나눔방이 정말 교회되게 한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이 진짜 교회가 되게 만든다 하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소그룹 공동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동행일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소그룹을 정말 교회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동행일기밖에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속장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동행일기 나눔방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얘기예요. 너무 힘들고 내가 상처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받고 어렵고 이런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상처받고 어려운 얘기를 이제 저도 많이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동행일기 빼고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자주 만나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선교나 뭐 이렇게 모이면 또 하나 될 수 있죠. 또 매일 밥 차려 먹는 공동체도 있어요. 그리고 친교를 또 세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예수동행 교회는 동행일기를 통해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행일기 나는 너무 어렵고 같이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은 많겠지만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동행교회 오셨으면 내가 동행일기로 정말 교회를 세워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은 가지지 나는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나하고는 성향이 굉장히 안 맞는 일이야. 동행일기로는 나는 안 돼. 너는 좋다 그래도 나는 다른 방법으로 공동체를 세울래. 이런 마음은 가지지 마시고 이제 내가 동행일기로 어떻게 나눔방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제 주제가 나눔방 교회인데요. 그냥 소그룹 공동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그룹 공동체의 중요성이 요새 뭐 옛날부터 중요했지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에 있어도 외롭다. 그 다음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더 없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성도란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지만 요새 급속하게 더 늘고 있어요.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온라인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설교도 들을 수 있고요. 찬양도 할 수 있고 집회도 참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도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고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교인이 돼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게 이 관계성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로도 대체할 수 없고 우리가 만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소그룹 공동체의 이제 목적이 뭔가요? 다르게 질문하면 어떤 소그룹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소그룹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가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어려움 앞에서 서로 격려하고 공감하고 또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충분하죠? 이런 공동체 있으면 뭐 제일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싶은 진짜 소그룹이 교회되는 그런 공동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동행교회 나눔방 교회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첫 번째가 우리 예수동행 일기 나눔방을 통해서 매일 일기를 나누고 격려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나눔방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깊이 나누는 거예요. 뭐 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속회 예배하고 그 다음에 동행일기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동행일기 나눔방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그거는 우리 리더들 그리고 그러니까 속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일기를 쓰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실질적인 얘기들을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으로서 동행일기 쓰는 거하고 저는 공동체로 동행일기 쓰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일기는 정말 잘 쓰는데 의외로 남의 일기에 관심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으로서의 동행일기는 이제 관심은 자신이에요. 자기를 점검하고 또 이제 자기를 계속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일이에요. 근데 공동체로 동행일기는 관심은 자기가 아니에요. 타인이에요. 네, 지체예요. 아, 우리 나눔방 안에 아파하는 지체가 있나? 또 아니면은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나?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나? 관심이 여기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을 해줘야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나눠줘야지. 아니면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줘야지. 일기를 쓰면 공감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로서의 동행일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개인으로서 자기가 일기를 잘 쓴다고 두 번째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일기는 잘 쓰는데 남의 일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주는 그 공감이나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지체들이 새 힘을 얻고 또 그 새 힘을 얻어서 일기방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또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일들이 동행일기방에서 계속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한 사람은 저는 교회를 세운 사람. 자기가 일기를 쓰는 사람은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지만 지체들을 돌보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행일기로 교회를 세운다는 이런 일기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계속 막 간증이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낯뜨거운 거예요. 막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다들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나만 뭐 한 것 같고 그래서 제 예를 말고 제가 뭐 하나 이제 동행일기로 세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9년에 이제 처음 창립 멤버를 모집을 해서 설립을 했어요. 한 저희가 30-4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창립 멤버들 우리 뭐 목사님들 가정까지 다 합쳐서. 근데 의외로 처음에 우리가 모였을 때 굉장히 일기로 훈련된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 이제 동행 일기를 잘 모르고 막 일기를 저는 배워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잘 쓰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오셨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온 환경 가운데 이제 지금하고도 굉장히 다른 환경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는 처음에 설립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위지엠 사역하고 교회 사역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50% 제가 보기에 한 50% 이상이 위지엠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교회에 이제 투입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교회를 설립하는데 이제 그런 환경이면은 쉽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그리고 갑자기 뭐 해외에 가신다 그러면 전 사역자들이 다 가시는 거예요. 다 뭐 위지엠에서. 그럼 교회가 아무도 없어져요. 그럼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쉽지 않겠죠. 설립한다고 교회를 모았는데. 근데 이 시기에 동행일기에 훈련된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헌신된 몇몇 분들이 모든 성도들한테 댓글을 달아줬어요. 댓글을 달아주고 매일매일 격려해주고 심지어는 우리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한테도 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섬겼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됨을 잃지 않고 교회 개척을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안 한 건데 목사님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한 용사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을 인해서 우리 예수동행교회의 기초가 단단히 쌓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는데 그 나중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 지체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개척 준비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립되던 이제 나눔방이 이제 재편되고 없어지니까 저는 이제 그게 재편되고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힘을 주고 일어날 힘을 얻게 했다면 이게 교회를 세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생하신 분들 많지만 저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용사로 우리 예수동행교회의 초창기의 어려운 시기를 이 댓글을 잘 다시는 이 헌신하신 분들 이름도 없이 해주신 분들로 인해서 잘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행일기 나눔방이 교회되는 일은 단순히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일기를 잘 쓰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행일기 방이 교회되고 소그룹이 교회되는 건 그냥 일기를 너도 쓰고 나도 쓰고 해서 우리 성도가 100명인데 100명이 일기를 쓰는데 여러분 남의 일기는 다 관심도 없고 자기 일기만 쓰고 옆에서 성도가 어렵다는데 댓글도 안 달고 이거면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교회되는 게 아니죠. 그냥 개인이 잘 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동행일기 나눔방이 교회되는 일은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분과 나누다가 이게 MZ 세대에 대해서 이제 MG 세대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MG 세대에 대해서 우리 고양이 같다고 표현을 했대요. 고양이 여러분 왜 고양이 같다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고양이는 이렇게 그쵸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MZ 세대 같은 거예요. 너무 들이대면 도망가고 좀 약간 거리를 두면 오고 이렇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 MZ 세대만 그런가요? 요새 세대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소그룹이 잘 되려면 맨날 모이고 여기 속장이 맨날 전화하고 신방도 좀 뭐 일 있다 그러면 막 그 집에 다 달려가고 그 다음에 막 밥해 먹고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이런 거를 좋아해서 잘 되는 이유였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원치 않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요즘 세대에 굉장히 동행일기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거리를 두면서도 또 신방할 수 있고 관심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찾아가고 만나고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굉장히 이 동행일기 나눔방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동행일기 나눔방 댓글은 이제 직접 만나거나 이렇게 뭐 전화하거나 깊이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가치가 굉장히 작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몇 줄로 무슨 사랑을 표현하겠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사랑만 줬기 때문입니다. 마음 담은 댓글에는 주님의 위로가 전해집니다. 분명하게. 직접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안전해지면 성의 없는 댓글을 다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선목에서 지역을 할 때 우리 이제 목사님이랑 계속 댓글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지역장님이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자기랑도 안 맞고. 근데 자꾸 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1년 내내 댓글이 똑같아요. 뭐 감사합니다, 속장님. 뭐 사랑합니다. 이 얘기만 써요. 처음에는 안다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그 댓글에는 힘이 있을까요?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만큼 딱. 안다는 것보다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을 담고 거기에도 노력과 굉장히 위로가 이제 필요합니다. 제가 좋은 얘기만 많이 했어요. 일기방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데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뭐 다 위로받고.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나눔방 동행일기 나눔방과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일기 쓰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누구 집사 누구 걔는 내 거에만 아멘을 안 해.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죠? 여러분이 해본 적도 있고 당해보신 적도 있죠. 나한테만 댓글을 안 간단다? 다 다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동행일기방 나가는 분도 많습니다. 그 동행일기에 솔직하게 쓴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누구누구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 모임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빼고 만났네? 이런 게 일기에 다 보이겠어요? 뭐 의도적으로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이제 느껴지면 그분은 굉장히 힘들죠. 왜 나만 빼고 모였지? 자기네들끼리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은 거를 막 강조해서 써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 예배 우리 김승혜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막 은혜 받고 했는데 김승혜 목사님 언급은 아예 없어. 그리고 주일 밤에 들은 유기성 목사님 역시 유기성 목사님이야 하고 막 내가 이거를 막 일기에 막 써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주 그래요. 막 하고 한 번은 저기 막 옥하는 목사님 막 그리고 김승혜 목사님이 1년 내내 언급이 없어.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고 힘들죠. 굉장히. 뭐 얘기는 안 하겠죠. 상대하기 싫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 속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속회 예배를 같이 들었는데 다 좋다는데 일기에 속회에 대한 언급은 1년 내내 없고 자기가 모인 다른 모임에 대한 것만 막 뭐 사랑이 넘치. 그러면 그 속장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랑 일기 쓰고 싶지 않죠. 그래도 계속 댓글 달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댓글 달아주는 걸 폄하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직접 당한 일인데 댓글이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다 그래서 일기방을 나가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1년 내내 봐야 되는데 힘들겠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발생할까요? 이런 것들이
정답 앞에 동행일기방이 교회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면 관계로 인한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설교 듣고 뭐 하고 좋죠. 근데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 이런 과정이 있다고 우리 동행일기방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오해 중에 하나가 이 동행일기방의 생리에 대해서 잘 이제 고의적으로 하신 건 아닌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이제 예배드리고 만나서 삶을 나누잖아요. 어떤 나눔방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싶은가요? 잘 공감해주고 또 잘 들어주고 또 필요할 땐 조언도 조금 해주고요. 또 위로도 해주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표정으로 얘기할 때 눈도 마주쳐주고요. 고개도 끄덕여주고 또 말로도 위로해주고 때로는 어깨도 토닥여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동행일기 나눔방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반응이 없어요. 내가 그 일기방에 왜 같이 있을까요? 그럼 그분은 같이 쓰고 싶지 않죠. 예를 들어서 또 그날은 좀 어려움을 얘기했어. 근데 더 아무도 얘기도 없어. 그럼 이 비공개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이제 정죄하는 걸 수도 있지만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일기방에 혹시 아멘도 하지 않고 무반응으로 하시고 있나요? 그러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나눌 때 자고 있는 분이에요. 눈을 감고 있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다른 데를 보고 있거나 옆 사람하고 잡담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하실 분들은 사실 안 많아요. 그 정도 예의는 있으니까. 근데 온라인에서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일을 한번 당하면 그 사람은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하고 싶죠. 나눔방 가서 누가 속 얘기를 하겠습니까? 잡담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자고 있고 이런데. 우리 동행일기방도 똑같아요. 아멘도 없고 뭐 어렵다는데 얘기도 없고 뭐 그러면 같이 쓰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혹시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 나는 읽기는 읽었는데 아멘은 안 해. 이건 무슨 심보인가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불필요하게 지체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옳지 않은 행위예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읽었으면 아멘 눌러주고 아멘은 무슨 의미예요? 아, 나는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아, 당신의 일기를 난 보고 있어요. 그걸 알죠.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읽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내가 압니까? 그러면 마음이 약한 지체들은 아, 내가 일주일 동안 일기를 썼는데 아, 이분은 한 번도 내 일기를 읽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공동체를 굉장히 해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 여러분 아멘하며 댓글로 또 삶에 정말 관심을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동행일기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저는 이게 동행일기 사역이다 생각한 말씀 구절이 있어요. 이건 아무도 얘기 안 한 건데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 3절이 굉장히 생각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저는 동행일기를 혼자서 잘 쓰시는 분은 방언하시는 분이랑 같아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하지만 동행일기로 지체들을 돌보고 동행일기 나눔방을 교회되게 세우는 사람은 정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너희는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동행일기를 쓰는 것을 넘어서서 옆에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일기 쓰는 것도 참 귀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도 참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능하면 기도해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 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또 예배 자리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안 오고 싶어도 그래 교회를 세워야지 하고 오고 싶은 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안 그랬나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들이 안 그랬나요? 십리를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여러분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4km를 걸어서 왜 새벽 기도를 가? 2시간 집에서 기도하지.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온 겁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권면을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일기 쓰는 거를 넘어서서 동행일기로 한번 교회를 세워보지 않으시렵니까? 공동체를 세워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12월에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셨어요. 최고의 방언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마음을 모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것은 짧게 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첫 번째는 장황하게 우리 동행일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 나눔방 예배입니다. 저는 나눔방 모임이란 말을 참 싫어해요. 속회 모임 뭐 이런 걸 싫어하고 속회 예배 이 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우리 예배 맨날 드리는데 우리 속회 모임이라 그래서 이게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얘기도 해야지 속회 예배하면은 부담되잖아요. 굉장히 또 딱딱하게 할 것 같고 굉장히 또 속장이 설교할 것 같고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무슨 속회 모임 그다음에 우리도 나눔방 모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나눔방 예배라고 의미하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나눔방이 뭐라 그랬죠? 우리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그냥 모임이 아니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예배를 강조한 건데 그거를 더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저희 교회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 오셨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저희가 금요일 첫날 모여서 이렇게 아주 많이 모이진 못했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늦게 오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근데 유기성 목사님 처음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임, 교회에서 어떠한 작은 모임을 할 때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믿어라. 그리고 그분이 두세 사람 모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2명, 3명 모일 때도 예수님 함께 있는 것을 믿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속회 나눔방 모임을 예배라고 하는 이유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수가 모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도 같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같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우리 나눔방이 이제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나랑 맞는 사람이 없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마음을 열 사람이 없어. 이 멤버 진짜 아니야. 그다음에 리더가 참 마음에 안 드네. 작년엔 좋았는데 왜 하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나랑 스타일이 조금 안 맞아. 그래서 나눔방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또 참석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 마음이 이해는 가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나눔방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신앙생활하는 곳인가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모이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하고 성향이 다르면 나가야 되나요?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 없나요? 상처가 깊은 분들 없나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 오면 안 되나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냥 모임이면 당연히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깊은 얘기도 하고 가슴속에 있는 것도 풀어내고 해요. 근데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눔방 교회도 편성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소그룹이 또 교회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크기는 조금 작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그룹을 정말 교회되게 만드는 게 우리 리더들, 속장들만 책임이 아니에요. 거기 구성된 분들의 다 책임이에요. 같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성향이 안 맞는 사람과 동행일기도 나누고 또 위로받고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또 그 동행일기 방을 잘 쓰고 진짜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나눔방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눔방 예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나눔방 예배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나눔방 예배엔 설교도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리더가 설교하면 안 돼요. 설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통성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게 주는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까 누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한테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착각은 아니죠. 우리가 보이는 건 옆 사람이 보이는 거야. 쟤 공감 못 해주는 저 인물. 그 다음에 내 얘기도 잘 안 들어주는. 거기다 마음을 열려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님도 있는데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 나의 어려움 또 나의 상황을 고백하면 옆에 지체들이 안 들어줘도 예수님이 듣고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눔방 예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한 명, 두 명만 가져도 여러분 나눔방 예배가 속회 예배가 바뀌어요. 우리 속장만 가져도 바뀌고요. 또 지체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마음을 열면 정말 바뀌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위로해 주는 게 옆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지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백하는 예배, 또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 연약함을 고백하는 예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인 거예요. 뭐 딱딱하게 드려서 예배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그리고 위로도 누구한테? 예수님께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저도 옆 사람의 위로가 더 귀하고 내 얘기에 공감해주는 지체들이 더 귀한데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저도 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회복이 임하고 또 그 예배라고 믿는 그 진짜 한 분으로 인해서 예배 분위기가 바뀌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넘치고 또 지체들의 위로도 같이 넘쳐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나눔방에 정말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마음을 열고 싶고 내가 얘기하고 싶고 나 위로받고 싶구나. 예배 자리 가야지. 근데 그 시작은 첫 시작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시작이 사람이 아니에요. 첫 시작은 꼭 이거는 주님이 아니면 줄 수 없다. 그리고 더 심하게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위로하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파송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이제 또 내년에 우리 나눔방도 편성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동행교회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동행일기로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나눔방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그 교회의 연합체가 우리 예수동행교회입니다. 그 일들은 우리 동행일기 나눔방을 통해서 첫째로 먼저 이루어지고요. 둘째로는 우리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는 우리 나눔방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내년에 우리 나눔방의 또 소그룹 공동체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질문 좀 하셔도 되는데 아직 8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어떤지 이철진 권사님께 좀 심오하면서 뭔가 마음에 탁 와닿는 질문이라도.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전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런 일이 있죠. 이렇게 위에서 해줬는데 상처받는 분도 생기고, 교회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고 계속 가면 진심은 어느 순간에 전해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전해지는데 그 오해는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죠. 저도 진심을 담아서 댓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일기를 나가더라고요, 아예.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진심을 담아서 이제 충고를 드렸는데 상처로 받을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속장 초창기 때 그런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수를 굉장히.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당당하고 내가 할 말을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참 죄송하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만나는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이제 그런 오해는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진심을 전해보는 것도 이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강기회 집사님. 네. 원래 막 공감 잘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셨다고 하셨었는데 네. 이렇게 거의 나눔반 교회 한 10명 이상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댓글 다실 때 네. 시간이 얼마나 하대를 하시는지. 네. 시간은 많이 걸리죠. 댓글 다는 게 굉장히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알아주는 분들만 있어도 힘이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굉장히 그 하찮은 거, 별것도 아닌 거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정성을 다해서 읽고 댓글을 쓰려면 사실은 다 표현을 안 하잖아요, 일기에 사람. 그러면은 그 일기의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뭐 때문에 힘들고 뭐 하구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제 일기 쓰는 거에 한 3배는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이제 그 일을 하면 여러분 지체들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눔방 안에 영적인 기류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새로 나눔방이 편성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눔방원들이 다 재고 있어요. 우리 속장 어떤 거 한번 보자. 작년에는 댓글 맨날 달았는데 얘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우리는 좀 작아가지고 덜 하겠지만, 우리 특히 선목 같은 데 생판 이제 모르는 분들 받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일주일만 진짜 바빠가지고 못 달았어. 그러면요, 그거를 회복하는데 한 6개월을 걸릴걸요. 그래서 저는 속장 처음 하시는 분한테 처음 시작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일기에 댓글 달고 알아주는 것들, 처음에 만날 때 그게 굉장히 그 리더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이 리더는 나한테 관심이 있네. 내 삶에 관심. 그러면 벌써 마음 여는 것부터 달라요. 근데 한 일주일을 안 했어. 그럼 거기서부터 그 마음을 열게 하기까지,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리더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 모임 때. 네.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 네, 집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네. 네, 네. 일단은 저희는 나눔방을 다 같이 안 합니다. 그 이제 소그룹 공동체 하는 모임끼리만 나눔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수동익교회 전 성도들이 같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기 일기가 공개되는 범위를 본인이 잘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7명, 8명 자기가 이제 1년 동안 나눌 지체들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거를 이제 보는 게 두려우면 그 사람이랑은 일기를 안 나누시면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는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기를 같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의가 필요해요. 일기에도. 굉장히 이상하죠. 무슨 내 일기 쓰는데 예의가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어떤 예의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일기 쓰면 주일 얘기 누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동행 나누하면 어느 집사님 누가 동행 일기에서 되게 은혜 써요. 다 은혜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누구는 난 솔직하게 쓴다고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그거는 솔직한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쓸 때 이제 예의는 제가 보기에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눔방이 오늘 동행 나눔을 했어요. 어떤 지체가. 그러면 리더면 조금 공감이 안 돼도 우리 지체가 오늘 동행 나눔을 했는데 뭐 이런 말을 써줘야지. 그거를 안 쓰면은 시험에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솔직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리고 공동체에 같이 쓰면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내가 막 오늘 저기 가서 딴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럼 우리 목사님이랑도 나누는데 그거를 뭐 대문자만 이렇게 써가지고만 하면 솔직한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의들은 사실은 갖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누구 만난 얘기도 했잖아요. 조금 지켜줄 필요가 있죠. 우리 셋이 친한데 둘이 만날 수도 있죠. 그럼 그날 그걸 꼭 밝혀서 상처를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일기를 오래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시행착오가 조금 필요하고 오늘 집사님 얘기한 것들은 이제 본인이 나누고 싶지 않은 것들 또 조정하고 또 뭐 이름도 뭐 이렇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이 이제 십자가 만들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보고 그 묵상한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생 목사님께서 아마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잠시 쉬었다가 목사님 그러면 네, 한 10분만 쉬었다가 말씀 묵상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함께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왜 강의한 표지의 동행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나요? 도대체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원본 제가 어저께 PDF 파일로 제가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린 걸 보면 오른쪽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발자국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인쇄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 너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치우친 것 같지만 발자국이 있다고. 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발자국이 보입니다. 네, 우리 10분만 쉬고 우리 호준이가 많이 탔던데, 네, 우리 햇세드로부터 네, 우리 다음 세를 잘 키우고 오신 홍성칠 집사님, 우리 이승계 집사님, 차윤주 집사님, 호준이, 다음에 데코 때문에 여기까지 또 달려오신 우리 조윤경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우리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일정 이어가겠습니다.